14장 세상의 전쟁과 의의 왕. 서막 제국의 반란. 때는 신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메소포타미아와 그 동방 지역의 패권을 쥐고 있던 시절이었다. 고고학적으로 당시 엘람은 메소포타미아를 위협하는 강력한 제국이었으며 그돌라오멜이라는 이름 또한 엘람식 이름의 특징을 보인다. 이 네 왕의 연합군은 고대 근동의 초강대국 연합체였다. 그들의 영향력은 서쪽의 가나안 땅까지 미쳤다. 소돔 왕 베라, 고모라 왕 비르사, 아드마 왕 시납, 스보임 왕 세메벨, 그리고 벨라, 곧 소알 왕까지. 사해 남부의 5 도시국가 왕들은 무려 12년 동안 엘람 왕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치며 굴종해왔다. 이 지역은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를 잇는 주요 교역로, 이른가 왕의 대로를 통제하는 전략적 요충지였기에 동방의 제국은 이 지역을 결코 놓아줄 수 없었다. 13년째 되던 해, 마침내 5 왕은 반기를 들었다. 동방연합군의 진격. 제14년 그돌라오멜과 그의 동맹군들은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대대적인 원정에 나섰다. 그들의 진격로는 당시의 군사 전략과 지리를 매우 정확하게 묘사한다. 그들은 왕의 대로를 따라 남하하며 길목의 모든 저항 세력을 차례로 격파했다. 아스트롯 가르나임에서 거인족 르바임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회의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쳤고, 세일산에서는 호리 족속을 괴멸시켰다. 마침내 동방의 네 왕은 반란의 중심지 시딤 골짜기로 진군했다. 그곳은 지금의 사해 남단으로 당시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 지형이었다. 소돔과 고모라를 위시한 5 왕의 군대가 연합하여 맞섰으나 제국의 군대를 당해낼 수는 없었다. 소돔과 고모라 왕은 허둥지둥 도망치다 역청 구덩이에 빠졌고 나머지는 산으로 흩어졌다. 네 왕은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약탈하고 그곳의 모든 사람을 포로로 잡아갔다. 그리고 그 포로들 중에는 기름진 요단 평야의 풍요를 좇아 소돔 가까이 장막을 쳤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포함되어 있었다. 아브람, 히브리 사람의 결단. 전장에서 도망친 한 사람이 헤브론의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거주하는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소식을 전했다. 미드라시는 이 탈주자가 바로 훗날 이스라엘의 적이 될 거인 바산 왕 옥이었다고 말한다. 그는 아브람이 저 막강한 군대와 싸우다 죽으면 내가 그의 아내 사라를 차지해야지 라는 불순한 동기를 품고 소식을 전했다는 것이다. 소식을 들은 아브람의 마음은 무거웠다. 롯을 구해야 했지만 동시에 가나안 사람들이 당신의 하나님이 정말 강하다면 어찌하여 당신의 조카가 끌려가도록 내버려 두는가? 라고 조롱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아브람의 전쟁은 단순히 롯을 구출하는 것을 넘어 이방 민족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거룩한 전쟁이었다. 그는 자신의 집에서 태어나 훈련시킨 정예 사병 318명을 이끌고 추격에 나섰다. 랍비들은 이 숫자에 숨겨진 비밀을 탐구했다. 게마라에 따르면 아브람의 가장 충실한 종이었던 엘리에셀의 이름은 히브리 알파벳의 숫자 값으로 계산하면 정확히 318이 된다. 즉, 아브람은 단 한 명의 충성스러운 종과 같은 믿음으로 전쟁에 나섰다는 것이다. 또 다른 현인들은 318이라는 숫자가 거룩한 법정을 상징한다고 보았으니 이는 아브람의 전쟁이 사적인 복수가 아닌 공적인 정의의 실현이었음을 의미한다고 가르쳤다. 그는 밤을 틈타 부대를 나누어 기습 공격하는 고도의 군사 전술을 사용했다. 메소포타미아의 막강한 연합군은 단 하룻밤에 격파당했고 아브람은 그들을 다메섹 북쪽 호바까지 추격하여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 그리고 부녀와 다른 사람들까지 다 찾아왔다. 2 왕.
두 개의 길, 멜기세덱과 소돔 왕. 아브람이 승리를 거두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그를 영접했다. 그러나 그때 소돔 왕보다 먼저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등장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유대 전승은 만장일치로 멜기세덱이 바로 노아의 아들 셈이라고 말한다. 즉, 옛 세상의 축복을 새로운 시대의 믿음의 조상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유대 신비주의 문헌인 조하르는 멜기세덱이 내어온 떡이 토라의 문자적인 가르침을, 포도주는 그 안에 숨겨진 비밀스러운 영적 의미를 상징하며 그가 아브람에게 하늘의 지혜를 전수했다고 설명한다. 멜기세덱은 아브람을 축복했다.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러나 게마라는 멜기세덱이 무심결에 하나님보다 피조물인 아브람을 먼저 축복하는 실수를 저질렀고, 이 때문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직이 그의 가문에서 떠나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로 영원히 넘어가게 되었다고 가르친다. 아브람은 그 축복에 화답하여 자신이 얻은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다. 멜기세덱과의 영적인 만남이 끝난 후 세속적인 시형이 다가왔다.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제안했다.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너가 가지라. 랍비들은 그 제안에 악한 의도를 간파했다. 당신이 구출한 저 사람들의 영혼은 다시 나의 타락한 통치 아래로 돌려보내고 당신은 그 대가로 물질적인 부나 취하라는 유혹이었다. 그러나 이집트에서 교훈을 얻은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는 천지의 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손을 들어 맹세했다. 네 말이 내다 아브람으로 부요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 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그의 신앙 고백이었다. 자신의 부와 위대한 이름은 부패한 소돔 왕의 전리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만 비롯되어야 한다는 선언이었다. 그는 자신의 승리와 사명이 세속적인 부에 의해 더럽혀지는 것을 거부했다. 오직 함께 싸운 동맹군 아넬과 에스골과 마무레의 분깃만을 허락할 뿐 자신은 어떠한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 15장 별과 쪼갠 재물 사이의 언약. 서막 전쟁 영웅의 두려움. 성경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시작한다. 이후란 언제인가? 유대 현인들은 아브람이 네 왕과의 큰 전쟁에서 승리한 직후라고 가르친다. 그는 승리의 기쁨이 아닌 깊은 영적인 불안에 휩싸여 있었다. 그는 두려워했다. 내가 이 위대한 승리를 위해 내 모든 의로움의 상을 다 써버린 것은 아닐까? 혹은 내가 죽인 저 병사들 중에 의로운 자가 한 명이라도 섞여 있었다면 어찌할 것인가? 바로 그 두려움의 한복판에 하나님의 음성이 임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것은 그의 영적인 불안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응답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과거의 공로가 아닌 앞으로도 계속될 당신의 보호와 은혜가 그의 상급임을 선언하셨다. 자식 없는 자의 탄식. 그러나 아브람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공허는 다른 곳에 있었다. 그는 하나님께 탄식하듯 아뢰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 호소가 아니었다. 당시 메소포타미아의 누지 문서 등 고고학적 자료들은 자식이 없는 부유한 가문의 주인이 자신의 가장 신실한 종을 양자로 삼아 재산을 상속하는 법적 관습이 있었음을 증명한다. 아브람은 지금 자신의 법적 현실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것이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별을 헤아리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했다.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셨다. 칠흑 같은 메소포타미아의 밤하늘에는 마치 다이아몬드 가루를 뿌려놓은 듯 무수한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한 유대 전승은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하늘 위로 들어 올리시어 점성술의 운명 아래에서는 자식을 가질 수 없었던 그의 운명 자체를 뛰어넘게 하셨다고 묘사한다. 그 순간 아브람의 마음에서 모든 의심이 사라졌다. 그는 눈앞에 불가능한 현실이 아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았다.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음을 의미하는 에무나는 견고함, 신실함을 뜻하는 어원에서 왔다. 아브람의 믿음은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자신의 전 존재를 던져 의탁하는 흔들리지 않는 신뢰의 행위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신뢰의 행위를 언약관계 안에서 가장 올바른 상태, 즉 의로 인정해 주셨다. 쪼갠 재물 사이의 언약.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람은 이제 확증을 구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하나님께서는 고대 근동세계에서 가장 엄숙하고 강력한 계약 체결 의식을 명하셨다.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람은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새를 제외한 짐승들의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보게 놓았다. 이것은 고대 히타이트나 메소포타미아의 조약 문서에도 등장하는 언약 체결 의식이었다. 계약 당사자들이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가며 만약 내가 이 계약을 어긴다면 나 또한 이 짐승들처럼 쪼개어질 것이다 라고 맹세하는 목숨을 건 서약이었다.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 아브람이 쫓아냈다. 랍비들은 이 솔개를 장차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언약을 방해하려는 이방 세력의 상징으로 보았다. 아브람이 솔개를 쫓아낸 것은 그의 후손들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할 영적 투쟁을 예표하는 행위였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깊은 잠과 흑암 같은 두려움이 아브람에게 임했다. 이것은 평범한 잠이 아닌 하나님의 신비가 드러나는 거룩한 황홀경이었다.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예언이 들려왔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그러나 나는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징벌할 것이며 내 자손은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자비롭고 오래 참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이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그들 스스로의 심판을 불러올 때까지 심판을 유예하고 기다리시겠다는 것이다. 어둠이 짙게 깔리자 연기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 이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다. 그런데 여기서 인류 역사상 가장 경이로운 반전이 일어난다. 고대 근동의 계약 의식에서는 약속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자, 즉 약한 쪽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간다. 그러나 이 언약에서는 아브람은 기쁜 잠에 빠져 있고 오직 하나님을 상징하는 불꽃만이 홀로 그 사이를 지나갔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모든 책임을 전적으로 당신 스스로 짊어지시겠다는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은혜의 선언이었다. 만약 이 언약이 깨어진다면 그 저주를 받을 자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될 것이라는
목숨을 건 하나님의 자기 서약이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 그리고 그의 땅의 경계를 이집트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확정하시고 그 땅에 거주하는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을 주리라고 약속하셨다. 아브람은 확증을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숨을 담보로 한 가장 확실한 증거로 응답하셨다.